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 둘째 날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9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배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집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시험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은 교회 청지기들을 위해서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거룩한 자녀 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며 빛 안에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롭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운 이 구원을 놓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시험이 와도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길을 두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하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방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귀한 종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청지기들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역장과 말씀교사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선교회 임원들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선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재직교회 부서장들에게 하나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부서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겸손하여서 섬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억토와 같이 규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제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제5장 1장 5절부터 10절까지 신약성경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 함께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번 고난 주간 저희들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증거, 정말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답을 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정말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확신인가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제는 진심으로 우리가 고백하느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 형식적인 그런 회개 이게 아니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이 진정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임에 분명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내가 지금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빛 가운데 행하는가? 빛 가운데 행하는가? 여러분, 빛이 뭡니까? 누가 빛이신 겁니까? 오늘 함께 공독한 요한일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고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면 그게 정말 진짜 믿음이겠느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참된 회심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 참된 회심을 했다라고 하는 분명한 본질적인 특징이 뭐냐고 하면 폴 워셔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빛 가운데서 행한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은 하나님의 본성과 뜻을 드러내는 계시의 말씀과 일치한다라고 그래요. 정말 회심한 사람이라면, 정말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는 그 빛 가운데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방식, 생활 방식은 하나님의 본성과 뜻을 드러내는 이 계시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본성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 계시의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어두움이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두움을 밝혀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 빛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사귐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이고요. 다른 말로 또 얘기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노아라고 하는 분이죠. 성경은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그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에녹은 비록 이 세상에서 비교적 짧은 생을 살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800년, 900년 살 때 에녹은 365년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365년의 짧은 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오래 사느냐, 장수하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느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느냐,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교제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으로 말미암는 모든 유익과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아직 회심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놓여 있어서 영원한 멸망의 위험에 처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 모든 유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으면 그는 영원한 멸망의 위험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을 갈망하십니까? 왜 이렇게 소리가 작죠? 새벽이라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갈망하십니까? 두 번째 하는 것은 별 의미 없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대답이 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일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좋아하고 갈망하는 것, 그게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다움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 당연히 하나님 닮은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을 사귈 때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생을 좀 살아보면 금방 느껴요. 그죠?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하고 누군가에게 칭찬하는 말을 하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주변에는 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참 욕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러는 사람을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서로가 서로를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렇게 물드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님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좋은 친구 사귀라. 친구 사귀려면 좋은 친구 사귀라. 경험을 통해서 아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가 중요하더라. 이걸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하고 교훈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구와 가깝게 지내는, 어떤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는가, 여러분 그거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모르는데, 나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그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을 사람들은 압니다. 왜요?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의 말에서, 그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니까. 그가 생각하고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런 길인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어두움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데 어떻게 불의한 일이 그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으며,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데 어떻게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들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입에서 남을 정죄하는 말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그는 하나님과 사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걸로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말과 내 행실, 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문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로 7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어두운 가운데서 행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하면서도 어두운 가운데서 내가 행하고 있다면, 걸어가고 있다면, 그런 말을 한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행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자,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했습니다.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방탕했던 일, 술 취했던 일, 그리고 음란했던 일, 호색했던 일, 다투었던 일, 시기했던 일, 미워했던 일, 증오했던 일, 이제는 다 벗어버리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빛 안에 거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빛 가운데서 행한다는 말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빛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는 죄에 물들지 않는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조금씩 일치해 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조금씩 일치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구원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화의 삶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새롭게 창조하셨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그 거룩함에 자꾸 침해를 받는 거예요. 공격을 받는 거예요. 유혹을 받아서 자꾸 그 거룩함이 훼손되어져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힘써서 살아가면서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하나님의 성품이 더 드러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2보 전진, 3보 전진, 2보 후퇴를 되풀이하면서 조금씩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삶이 가장 대표적인 구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을 힘쓰지 않는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늘 우리 자신을 하루를 지나면서 돌아보고 살펴보고 또 말씀 앞에 나를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27편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 일을 구할 것이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내 평생에 어디에 산다고요? 여호와의 집. 왜 여호와의 집에 삽니까? 주님이니까.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말을 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여기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이 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썩어질 것들, 이 세상에 썩어질 그 정욕적인 것들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추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뒤로 넘어서 세 번째요. 빛 가운데서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입증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노라,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고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도 몇 대째 내가 신앙의 집안이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목사의 가정이고 이거 아무 소용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가려주는 시금석, 기준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거짓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경고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주님 주님 하고 불렀다고 해서 그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그게 중요하다. 야고보도 그래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보십시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행함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구원하는데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은 그게 뭐예요? 가짜인 거죠, 가짜. 이게 안전장치라고 했는데 그 안전장치가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해주지 못하면 그건 뭐예요? 그건 가짜인 거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니까 심각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냐? 뭘로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 주님하고 큰 소리를 부르짖고 기도할 때는 가장 큰 소리로 기도했다고 해서 그게 진짜 믿음이냐? 여러분, 기도 아무리 많이 했어도, 그죠? 아무리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기도해도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아니면 그 기도조차도 가짜인 거예요. 이거 심각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조금씩 그렇게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이걸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다 함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말을 지키리니.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 주님의 계명을 지키리니. 요한일서 3장 24절 다 함께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걸 조금만 반대로 얘기해 보십시오.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고 저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아주 확실하고 분명해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 사람이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느냐,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늘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정말 내 삶에 있어서는 정말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늘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귐을 갈망하며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방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끼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